졸지 않고 말씀 듣고 또 이후에 있을 TTC 강의를 잘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배하기 전에 찬양으로 마음을 조금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해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배가 또 우리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경험한 것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한 군데에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시간에 졸지 않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듣는 길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새기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먹어 우리가 또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 예수께서 배우사 건너가고 본문에 계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에게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가. 예수께서 그 생각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시행되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네. 또 DFC에 온 지 또 2달 안 된 학생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꽤 오랜 기간 DFC에 있던 학생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를 모르는 학생은 지금 이 자리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또 어떻게 살아가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건지, 그리고 또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지, 또 DFC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DFC에 대해 지금 강의하는 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서 살아가야 될까를 오늘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DFC란 어떤 단체라고 생각하는지 먼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강연이? DFC는 무엇을 하는 곳인 것 같나요? 전도하면서 학생들을 이끌어가는 거죠. 전도하면서 학생들이 이끌어가는 곳. 그러면 권지은 가이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학생들
말씀을 선포하는. 다들 눈을 피하기 시작하는데요. 네, 위한욱 가지원님, DFC는 어떤 곳이라고 배웠나요? 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제자들을 선교회라고 듣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네, DFC는 먼저 Disciples for Christ 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이제 제자 선교회로 저희가 불리고요. 그래서 제자된 사역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제자의 제자 낳는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선교단체입니다.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거였어요. 우리는 선교단체고 훈련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를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었죠. 오늘 말씀 바로 그냥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 가다라 지역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셔서 치료하러 이제 또 사역을 하러 가셨어요. 근데 거기서 귀신 들린 2명의 사람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2명의 몸에 들려있는 귀신을 저기 돼지떼로 다 옮기시고 그 돼지떼는 물에 다 들어가서 죽어버린 바람에 예수님은 그 지방에서 더 이상 사역하지 못하고 다시 쫓겨나게 된 상황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그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베드로의 집에 모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첫 번째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사역하시고 움직이셨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따로 계산을 하시고 움직이진 않으셨고요. 예수님은 가다라 지방에 있던 한 영혼을 위해 그리고 그 이후 쫓겨났음에도 치유 사역을 했음에도 쫓겨났음에도 그것에 낙심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지금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또 어찌 보면 거기는 소득이 없는 곳 또는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예수님은 굳이 그 지역에 가셔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언가 이득을 보거나 많은 사람을 전도하거나 이런 것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득을 쫓아가고 무언가 득이 되면 한번 하고 득이 안 되면 빨리 끊어버려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득실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곳에 온전히 가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자신의 그 복음,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사실 예수님의 사역은 합리적이지 못한 사역 또는 정말 저희가 이후에 봐서 시간이 얼마 없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오히려 시간으로서도 아까운 사역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2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 한 지방에서는 쫓겨나 버렸고 다시 와서는 지금은 계속 그냥 아픈 사람들 또는 예수님의 말씀 듣고 싶은 사람들 주변에 모여서 계속 그냥 복음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가치관이 우선되는 것이 우리들이 오히려 가져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득을 쫓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어떤 사람에게 가서도 그리고 하나님을 원하는 또 하나님이 만나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어떤 영혼에게 가서도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저조차도 오히려 하나님의 가치보다는 이득이나 무언가에 좋은 게 있을 때 그것에 더 가고 싶어지고, 그래서 사역이라는 말은 하지만 결국은 사람을 보고 쫓아가거나 또는 무언가 더 재밌어 보이는 것에 쫓아갈 때도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모습들은 죄인인 인간의 습성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란 것을 망각한 채로 살아가게 가기 때문에 그런 실수들이 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이제 최성훈 선교사님도 물어봤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채플 한 번 안 가고 안 가면 1,000만 원을 준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총가지장님. 안 가야지. 1,000만 원 받아야지. 받아. 1,000만 원 받아갖고. 받아서 우리 간식 먹자. 네, 아, 대답하기 좀 어려우신가요? 갈등이 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얼굴이 보이는 사람이 인수가 있네요. 네, 인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번 채플 안 드리면 1,000만 원 준다고 합니다. 네, 1,000만 원 받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1,000만 원 받는 거 사실 한 번의 기회비용으로는 굉장히 이거 쏠쏠하고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돈, 채플보다는 한 번 정도 예배를 빠지고 1,000만 원을 받는 게 좋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채플이라는 영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한 번 정도 빠지고 1,000만 원 벌어도 되겠지 라는 생각. 그런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 한 번 내가 살짝 모르는 척 하고 1,000만 원 받으면 그 뒤에 내가 잘 믿으면 되지라는 또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절대 지금 인수를 노리고 한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득실을 따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욕심이 있고 또는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게 되고 그것을 선택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잘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방향을 원하시는지,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역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그 예수님을 따르고 믿어서 우선순위로 삼는 자들입니다. 특히 2절 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2절의 말씀을 좀 읽어봤는데 사실 지금 이 2절의 말씀만 봐서는 조금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오게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가장 잘생기신 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하루는 가르칠 시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벽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증표 병자를 한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 묻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어찌하여 못하리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아멘. 아멘. 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수님은 결국 그 가다라 지역에서 빠져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도착하고 나니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해서 그곳에 계신다는 소문이 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따르는 사람, 또는 아픈 사람, 또는 율법학자들, 여러 예수님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곳에 가득 모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사이에서 예수님은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따로 뭐 기적과 이적, 뭐 치유의 은사를 지금 하시는 상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 전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 전파를 하고 계신데 갑자기 천장이 조금 열리더니 사람이 한 명이 내려오고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가 내려온 겁니다. 예수님은 아마 지금 알고 계셨음에도 그 신적인 그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알고 계셨음에도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어찌 보면 그들의 행위는 정말 대단한 열정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열망, 이런 것들로 보면 정말 행위로서 큰 박수를 쳐줄 수 있고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오직 마태복음 9장 2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그들이 천장을 뚫어서 내려온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해서 올 수 있는 믿음, 온전히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이 중풍병자가 나을 수 있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치료, 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다가온 그들의 최고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님은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결과로 결국 중풍병자는 회복함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아멘. 자, 중풍병이 무엇인지 혹시 아는 사람 있습니까? 한센병이요. 네, 그렇게도 불리죠. 나병이요. 제가 중풍병이 뭔지 좀 인터넷에 쳐서 여기 적어왔습니다. 중풍병은 뇌혈관 장애로 인해 질환 및 사고의 총칭으로 일반적으로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순환 장애가 일어나서 의식 장애가 오거나 신체 마비가 오는 증상입니다. 이것은 사망률도 굉장히 높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때도 지금 완치가 되지 않는 아주 무서운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중풍병에 앓고 있는 그 사람이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앞에 나오니 그 중풍병이 낫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 회복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6절의 말씀을 통해 이 치유의 은사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같이 얘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6절에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라고 하십니다. 죄를 사하는 능력과 몸의 치유의 은사, 그 능력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걸까요?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람의 몸을 치유케 할 수 있는 능력,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통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이 일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선포를 하시고 바로 그 믿음을 통한 회복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는 그 이후 정말 그 불치병으로서 굉장히 고생하던 그 사람은 7절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보니, 그것도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갈 정도로 그는 완전히 회복이 되었고 그의 아픔, 고통, 어려움, 많은 것들이 다 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또다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나와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 예상은 중풍병자는 분명히 자기네 집을 가고 또 움직이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높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치유가 됐다는 간증을 계속해서 아마 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그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치유되는 은사를 보고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네, 예수님의 그 사역이 임한 그곳에는 모두가 찬양을 하게 되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은혜가 함께 흘러오게 됩니다. 중풍병만이 예수님이 치유할 수 있는 혹시 병의 끝일까요? 네, 아니죠. 그리고 몸에 아픈 것만 예수님이 치유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은 몸과 육체적으로 이런 것만이 아니라 정신, 마음, 그냥 근본 모든 것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우리가 함께 겪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충만히 누리려면,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으로 맞추어 살아가고 가장 중요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찬양하다, 영화롭게 하다라는 뜻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다, 높여 올려드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자신의 것은 다 내려놨고 오직 하나님의 것만, 하나님의 영광만 높여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우리는 나의 것, 자신의 것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만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순환적인 선순환은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치유와 은혜를 주시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도 은혜와 기쁨과 평강 이런 것들을 또 주시고요. 이런 선순환적인 반복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해서 가져가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 누려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따르던 자들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게 하나님을 오히려 다른 시선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지 않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은 저희가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우리들 자체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세상에서의 안 좋은 시선들 또 여러 가지 핍박의 시선들이 있고 그런 핍박의 상황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여러 가지 핍박과 이런 안 좋은 시선을 가장 많이 받은 분 중에 하나도 아마 예수님이실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예수님은 치유도 하셨고요.
정말 은혜로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계속 이루셨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것들을 인정하지 못할까요? 네,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질문으로 얘기되죠. 그들의 생각에 이미 정해놓은 틀이 있었고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들이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주셔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얘기해주고 그들의 잘못된 점들을 얘기할 때 그것에 대해 순응하고 아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구나 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지식도 있었고요 권력도 있는 상태에서 아니야 저 사람이 지금 보니까 잘못 전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의 권리를 또 많이 해치고 있어 라는 다른 완악한 생각 또는 반대되는 딱딱한 생각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수님조차도 4절에 이들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고요. 그 뜻을 올바로 듣지 못해 다른 생각을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많은 지식 또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면서도 우리들이 얻은 습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축적이 되고 우리들 삶에서 나타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도전 또는 반박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순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게 맞는데 난 이미 경험해서 이게 확실한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임에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는 자들 뿐만이 아니라요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살지 않아서 나는 잘 살고 있었고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고 누릴 거 누리면서 잘 살고 있었는데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어서 너희가 변화돼야 되고 하나님으로 정말 살아야 되고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듣게 된다면 그들은 마음의 변화도 갖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더 단단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그런 건 시간 낭비고 생각이 없는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믿음을 갖지 못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마음은 결국 공허함이 생기고 이런 단단한 마음이 되고 다른 것들을 반박하게 되는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올바로 믿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기쁨, 선순환의 관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들어올 때 또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 틀, 지식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에 가장 먼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과 고민하고 있는 마음들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혹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게 혹시 모르겠는 분이 있나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삶을 사는 건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슬며시 손을 들어볼게요. 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는지 다 알고 계신 거군요. 말씀에서는 한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른 공허함, 자신의 막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한다면 결국 죽게 되고 생명을 얻지 못한 채로 살아가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네.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국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 우리에게 똑같은 권능과 똑같은 힘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혹시 한번 읽어보실 네, 최태인 가지형님 한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 마지막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명확히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한 마지막 명령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우주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신 이유가 복음 전파와 예수를 믿는 삶을 온전히 모든 땅끝까지 쭉 전파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역 모습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나아가서 그 자리에서 아픈 사람 또는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떠나시면서 그 삶을 너희도 살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지만 그 말씀, 그 명령은 흘러서 결국 저희들에게까지 왔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자녀된 삶으로, 제자된 삶으로 복음 전파의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나아가는 이 삶을 살려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믿지 않는 지체가 한 명도 없어서 원래는 좀 믿지 않는 지체가 있으면 좀 물어보려고 했었지만 그러지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늘과 땅의 권세 그리고 평안함 그리고 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 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는 DFC이기 때문에 캠퍼스에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히려 지금 캠퍼스에서 기독교 동아리라고 하면 정말 시선이 좋지 않을 때도 있고 몇몇 사람들에게는 정말 부정적으로 보이는 그런 단체이기도 합니다.
또 어느 한편으로는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요즘의 기독교가 굉장히 안 좋은 영향력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그 안에서 움츠려들거나 또는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주변의 시선과 주변의 다른 것들에 아무런 상관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맛을 내고 그런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좀 제안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한 명의 영혼이라도 생각해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먼저 찾아가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한 명, 두 명의 영혼을 위해 찾아가셔서 그 먼 길을 가셔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에게 회복을 주셨고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지체를 잘 생각해보고 그 지체에게 가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 선물을 주고 그냥 다른 마음 없이 그와 함께 좀 동행하는 그런 우리 DFC 지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뿐인 복음 전파가 아니라 그냥 말뿐인 우리가 제자들 선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모습처럼 다가가서 그들과 교제하고 한 마음으로서 정말 한 가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은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또 DTC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이 DTC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꼭 훈련받아야 하는 또 여러 가지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에서는 또 자세하게 여러 가지를 또 선포해드리는 못했지만 그 DTC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하나씩은 마음에 꼭 덮으시고 정말 제자된 사역을 감당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자녀인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복음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은